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111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들이 11절 읽으시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를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각각 성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선시대 때 그 임금을 만나러 가는 것을 알현이라고 합니다. 그 알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준비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왕에게,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려야 됐어요. 그 상소문에는 내가 임금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야 되고, 그 상소문을 임금이 받고 허락하는 데는 며칠 또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상소문이 받아지고 허락이 되면 알련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은 옷을 정결하게 빨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옷만 빨아 입는 것이 아니라 목욕까지도 목욕 재개를 하며 왕의 알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왕의 알련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 흙내문을 지나 왕의 처소까지 가는데 많은 문을 통과할 때마다 철저한 경비병들로부터 몸수색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알련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왕에게 크게 3번 절을 하고 또 고개를 3번 숙이는, 9번 숙이는 그런 행동으로서 왕의 존귀함을 표현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왕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상소문에 올려진 꼭 그 문장, 그 말만 하게 됩니다.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사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알련이 끝나고 퇴장할 때도 끝났다 하고 쉽게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바라보고 90도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공손히 뒷걸음을 쳐서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를 하나라도 어기는 시기에는 그 사람은 바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시절이 바로 조선시대의 왕을 만나는 알현이었습니다.
인간의 왕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절차와 준비가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지요. 현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다고 할 때 쉽게 우리가 친구 만나듯이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철저한 신분 조회와 여러 가지 몸 수색 등 그런 과정들을 철저히 거쳐야만 만날 수 있겠죠. 또 그것을 거친다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얼마나 바쁘고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완벽한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저를 만나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인간의 왕, 그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그런 절차와 시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인 모세를 만나시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내산에서 만난다는 의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된 이 시점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중요한 3가지 준비를 요구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수련회를 갔습니다.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과연 그런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수련회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또 매주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만남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만남을 위해 성결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결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옷을 빨아라 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성결하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일상생활과는 다른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옷을 빠는 것은 단순한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를 씻고 세상에 갖고 있던 생각과 세상에 갖고 있던 나의 인간적인 이기적 마음, 또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변화되어 나아간다라는 자세가 바로 옷을 빠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외적 성결을 의미하며 또한 내적 성결까지도 의미하는 것이 옷을 빠는 행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순결하며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올 때 그래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된 모습으로 나가려고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7월 4일, 5일 수련회를 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장은 편하게 오십시오. 주일날 오시는 것처럼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드레스 입고 그렇게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게 오시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그 성령의 샘이라는 그 리트릿 플레이스, 수련의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죄와 교만과 또 거짓된 모습과 또 영적인 게으름을 다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련회가 될 때, 또한 주일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만남을 위해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왜 하필이면 셋째 날이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들 그 옷을 좀 빨고 정결하게 준비를 해. 다 됐어? 그럼 바로 만나자. 내일이라도 만나자. 아니면 12시간 후에라도 만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사흘이라는 시간을 주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에서 사흘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날이 사흘 걸렸습니다. 또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이 바로 사흘째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어두워지고 아나니아를 통해 눈이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이 사흘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의미가 바로 사흘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준비의 기간이 바로 사흘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는 기간이 사흘 걸렸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을 했거나 아니면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 사흘 걸리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바뀌었을 거예요. 도망쳤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들 이삭에게 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자신의 믿음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사흘 동안 먹지도 또 마시지도 않고 사울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갑자기 멀쩡했던 눈이 어두워진 순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 사흘의 기간 동안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육적으로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으로 눈을 떠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립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그 사흘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만남이 있기 전에 사흘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라. 내가 너희를 만날 텐데 과연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희들의 신앙은 과연 어떤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묵상의 시간을 주기 위하여 사흘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사흘보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5일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그날 선약이 되어 있던 분들은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선약을 이루십시오. 자녀들과 가족들과 손주들과 중요한 일의 약속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있으세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약속이 없음에도 아직까지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결단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해 주실 것이고,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의 시간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어떤 죽은 신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흘의 시간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주일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또한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수련회의 짧은 기간 1박 2일이지만 그 1박 2일이 사흘이라는 기간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비록 1박 2일이지만 평소와 다른 장소에서, 또 내가 집에서 먹지 않는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또한 성도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사흘의 시간, 요나에게 주셨던 사흘의 시간, 예수님에게 주셨던 사흘의 시간, 바울에게 주셨던 사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박 2일 기간 동안에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연 속에서 누리는 우리의 묵상의 시간, 또한 친교의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요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삶의 경계를 설정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12절 초반부에 다시 한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계를 정해서 백성들이 다가오지 말아야 될 경계선, 또 나가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만들려고 합니다. 고압의 전선이 있는 곳, 또한 땅이 파여져 있는 곳, 또한 미끄러운 곳, 또 절벽이 있는 곳은 접근 금지, 출입 금지라는 경계 표시가 있습니다. 또한 군대에 가면 지뢰밭, 아직 지뢰가 발견되지 않고 어느 곳에 숨어 있는 지뢰가 있는 위험한 곳에는 이렇게 해골 모양으로 있으면서 접근 금지, 지뢰밭 그렇게 해놓습니다. 여러분, 접근 금지, 출입 금지라는 그런 표시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안전,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 표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정하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경계선을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던 삶을 살아갈 때, 또한 우리가 곧 수련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는 확실한 경계선이 있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말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경계선, 크리스찬으로서 행동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경계선, 크리스찬으로서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경계선,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모든 삶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계선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수련회지만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을 긋지 않는, 경계선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시내 산에서 내가 율법을 통하여 너희들을 만날 것이니 삶의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진 않죠.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고 또 그 사람들과 나누는 친교를 보내는 방식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말씀에 입각한 경계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잠언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무엇입니까? 경계선을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보이시지만 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제 나름대로 경계선을 정하고 있어요. 이 앞에 스텝을 잘못 받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계선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 보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경계선을 보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경계선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 나의 취미, 내가 시간을 쓰는 것, 그 모든 것에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의 합한 시간과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분명한 경계선을 긋는 것, 그것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결국 여러분의 영적 건강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과거에는요, 그 미국의 하이스쿨 미들스쿨에는 그 밴딩 머신에 소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다를 자꾸 치우고 있대요. 왜냐면 그 소다를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먹게 하니까 애들이 그 비만이 생기고 건강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경계를 긋는 거죠. 어느 정도 먹지 말으라고. 또 여러분도 어떤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면 의사가 경계선을 주지 않습니까? 활동의 제한선, 음식의 제한선, 또 수면은 최소 몇 시간은 주무셔야 된다는 것, 또 약의 경계, 그런 많은 경계선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거룩한 만남을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들의 삶에 경계선을 긋고 그 경계선 안에서 영적인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만남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내 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성결의 방법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비록 수련회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만남을 이어가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거룩한 준비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주님의 지키게 해주시며 하나님께 도와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